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 바울의 사랑학 개론. 사도 바울의 사랑학 개론. 자,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의 큰 도시였습니다.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도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다음으로 세 번째 큰 도시가 어떤 도시였느냐 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약 65만 명 정도 되는 도시. 그 당시에 65만 명이면 엄청나게 큰 도시란 말이에요.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로 부흥해 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도시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겠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운하가 있습니다. 깎아지르던,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에서부터 저 정도 우리 신디 있는 데까지 보다 조금 더 클 정도, 그런 운하가 강물이 흐르고 바닷물이 흐르고 있는데 깎아지르는 듯이 절벽이 한 4, 5m, 많으면 한 7m 정도 벽이 세워져 있는 그 바닷길이 있어요. 수에즈 운하에는 비견되지는 않지만 이 협곡 속에 들어가 있는 운하이기 때문에 가보면 장관입니다. 그 사이로 뭐가 지나가느냐 하면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라고 하는 반도가 이렇게 쭉 내려와 있기 때문에 배들이 전부 어떻게 지나가야 되느냐 하면 뒤로 돌아서 이렇게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동력선도 돌아가는 건 기름도 많이 들고 힘들고 시간도 걸리는데, 여기를 고린도 협곡을 통과해서 고린도 운하를 통과해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물류도 시간도 에너지도 절약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어디에서요? 이 고린도에 있는 항구에 정박을 하여 그 협곡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정박하여 쉬었다가 물자를 보충하고 우리로 치면 기름을 더 다시금 채우고 뭐 이렇게 가다 보니 늘 사람들이 드나드는, 인구의 변동이 심하고 유입이 많은, 문화가 오고 가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잡다한 인구가 살고 있는 동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오늘날 전통적인 교회가 도심, 변화가 없는 도심에 있는 교회는 힘든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없다기보다는 자꾸 나이가 들어서 어르신들은 천국으로 가고 요단강 건너가고 들어오는 인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체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신도시는 기회가 많은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사람이 들고 나니까 조금이라도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가 나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지만 그냥 기회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 기회를 잘 잡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변화의 한 와중에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교회가 급속도로 발전했어요. 문제는 급속도로 발달했지만 다양한 무지개 색깔의 사람들이, 다양한 신학의 배경,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계급,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다양성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양성이 좋은 것이 되려고 하면 뭘 이루어야 되느냐 하면 조화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일치될 필요는, 하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라고 하는 의미는 색깔을 다 버린다는 의미의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연합의 의미의, 조화의 의미의 하나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색깔을 다 버리고 같은 색깔로 합쳐지는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생각과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이해하고 품고 존중하고, 그 사람이 앞장서면 뒤에서 밀어주고 내가 땡기면 또 누군가가 당겨줘 오고 이러면서 가는 것이 좋은 공동체와 아름다운 공동체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은데,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계급과 다양한 사람들이 살다 보니, 여러분, 이 다양성은 좋은 의미로 조화를 이루면 큰 시너지를 나타내지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당파가 일어나서 분쟁에서 뭐 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싸우는 교회, 분당과 파당을 나누어서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교회. 더 나아가서 그 고린도가 엄청 부유한 도시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많다 보니 세속의 문화, 세속의 가치관들이 전부 어디로 들어와 있느냐 하면 교회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도리어 세속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음란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우상 숭배가 들어와 있고 뭐 이런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시끄러울 때 이 시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는 편지가 무슨 편지냐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또는 물어온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통하여 솔루션을 줄 뿐만 아니라 물어오지는 아니하였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용마다 끈끈마다 주제마다 대답을 써보내고 있는 편지가 고린도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까지는 10장, 11장, 12장에는 주로 어떤 문제를 다뤘느냐 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너무 많이 바쳐지다 보니까 그 재물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소비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게 넘쳐서 어디로 나왔느냐 하면 시장으로 나와갖고 시장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팔리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우상의 재물인 줄 모르고 그냥 슈퍼에서 파니까 사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다 어디에 바쳐진 재물인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원칙은 하나님이 만든 것은 전부 뭐가 없다고요? 나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먹어도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혹시 누가 시험 들까 봐 먹지 않는 것이 더 뭐하다고요? 유익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대답이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파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문제가, 은사가 아주 충만한 교회였는데 은사가 충만하다 보니 이 은사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12장에서는 10장, 11장은 음식의 문제, 12장은 은사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은사자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것에 대한 이야기를 12장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 12장 마지막에 은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은사자들 밑바탕에, 아니 교회 안에 소위 말하는 오뚜기의 납처럼 교회 안에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뭐라고요? 은사다. 그래서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인데 그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솔루션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같은 데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 사모해야 될 더욱 큰 은사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큰일 난다. 사랑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사가 모든 은사의 기본 베이직 바탕이 되어야만이 내가 너희들에게 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 수 있다. 물론 저 가장 좋은 길은 이제 13장 1절부터 시작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랑이 모든 은사의 최고봉이요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그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하는 성경이 시작되면서 사랑에 대한 강의를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사랑장, 사랑의 강의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덕양중앙교회에 와서 특강을 하고 있다, 사랑의 특강을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의 사랑학 개론, 자세한 건 조금 이따 하겠지만 개론에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학 개론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필요성. 사랑의 필요성.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랑학 개론을 가르치고 있는 사도 바울 교수님께서 모든 공동체에는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뭔 사랑하고 삽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거리두고 그냥 대충 맞추고 그냥 삽시다. 뭘 원수까지 사랑합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사랑은 반드시 뭐하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깨닫고 그것을 붙들어야만이 공동체가 공동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 함대영 청년이 결혼합니다. 그래도 40 안 넘어서 결혼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꽤 나이가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밥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친구들 중에 간혹 뭐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하냐면 야, 그 결혼을 왜 하냐? 결혼은 인생에 뭐라고요? 몰라요, 여러분? 무덤이다. 뭐 그거 하려고 그러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간혹 안 믿는 친구들 중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는 뭐 한 거예요? 그 말을 한 사람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자라고 결혼해 보니까
내가 결혼하는 게 너무 귀찮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너는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훨씬 나은데 왜 결혼했나냐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청첩장 갖고 왔을 때 제가 얘기해 준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 줬느냐면, 그러면 그 사람 따라서 결혼 지금 물리고 안 할래 아니면 할래 그랬더니 자기는 이미 뭐 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결혼이 인생의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먼저 결혼한 사람들이 그 결혼의 역기능 때문에 그 결혼이 행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결혼을 안 한 사람들에게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보기엔 이왕 결정한 것 어떻게 살라고요? 잘 살아라. 나처럼 실패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고요?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난 그렇게 받아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너에게 그 결혼이 인생의 무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결혼을 안 했다고 그러면, 그래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겪은 불편함, 고통,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것은 못 누려볼 거 아니냐. 인생은 늘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나쁜 것을 보고 모든 걸 판단할 거냐, 좋은 것을 보고 판단할 거냐. 그게 인생의 가치다. 인생의 세계관이다. 나는 좋은 것을 보고 갔으면 좋겠다. 설사 그 친구가 결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혼의 엮이는 그런 걸 경험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누릴 거 다 누리고 뭐 살았다 치더라도 인생 노후에 결혼하지 아니하여서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었을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할까. 난 그 생각해 본다. 그래도 비록 그래도 인생 가운데 결혼이 실패하고 가정이 깨어졌더라도 그래도 결혼한 사람은 인생 마지막에 노년에 쓸쓸할 때 죽음을 앞두고라도 또는 죽음 이후에라도 그래도 옆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지 않느냐. 물론 죽어서 그거 못 느끼는데 뭔 소용이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그가 결혼함으로 이 관계가 만들어져서 그의 인생에 유익함을 주는 것도 있다. 중요한 건 인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뭐든지 좋은 것이 있으면 뭐도 있다고요? 나쁜 것이 있다.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다.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만들 것인가? 얼마나 이양한 결혼 행복하게 할 것이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냉랭하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사느냐,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그냥 대충 살자, 우리 식으로만 그냥 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안 되더라도 무엇을 바라보고 살 거냐? 힘들지만 무엇을 우리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살 거냐? 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태도인지를 여러분에게 다시금 도전하고 싶습니다. 안 되는 쪽, 부정적인 쪽을 바라보지 말고 되는 쪽, 귀하고 아름다운 방향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사회의 결혼 무용론과 교회 공동체의 사랑 무용론이 닮아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내가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가 왜 이렇게 냉랭하지,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붙들고 나만이라도 사랑하며 살겠다, 내가 사랑의 작은 불꽃이 되겠다, 그 믿음 가지고 사랑을 만들어내고 사랑을 전파하고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 부어넣는 매개체, 통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방의 감초와 같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것은 큰일 납니다. 모든 음식의 베이스가 간인 것처럼 그 간을 맞추려면 소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사람에게 각자 평가받는 것이 박하기도 하고, 뭐 목사인들도 다른 목사들과 비교해 보면 저 목사님은 뭐가 없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속에는 사랑하며 살아야 돼, 사랑을 붙들어야 돼, 이 사랑의 필요성만큼은 붙들고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랑의 필요성을 굳게 붙들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사랑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공동체가 시끄럽게 된다.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사랑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는 우리 전통 악기로 얘기하면 징에 해당됩니다. 울리는 꽹과리 알죠? 또는 뭐 꽹과리를 다르게 하면 소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하튼 징과 꽹과리가 여러분 사물놀이의 기본 악기, 거기다 장구까지 북이 더해져서 그 다음에 진행되는데요. 이게 박자가 맞지 않고 서로 자기 잘났다고 전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하음이 이루어지지 않고 리듬과 박자가 맞지 않으면 이건 제일 듣기 힘든 소리입니다. 이건 공해입니다. 사랑이 없는 공동체,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그것이 공동체를 뭐하게 만든다고요? 시끄럽게 만든다.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는데 넘치지는 못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랑이 없는 교회의 분위기로 말미암아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랑의 필요성을 붙들고 기도하고 실험하는 사람이 많아서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교회 안에 시끄러운 사람은 아닙니까? 살펴봐야 합니다. 내 안에 뭐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끄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할 말이 중요하지, 할 말이 중요하다고 방식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것은 용인되지 않습니다. 할 말이 아무리 중요해도 내가 하는 말이 옳다 할지라도 그 방식을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과 꽹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온 것처럼 천사의 말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두 번째, 사랑의 필요성과 관련해 오늘 본문에 사랑이 없는 공동체, 사랑이 없으면 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은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큰 일을 했는데, 위대한 일을 했는데 이 위대한 일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위대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도 그것은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만 오로지 중요하고 귀한 거냐면 나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중요한 일을 했고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했고 나는 위대한 일을 했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이 내가 한 위대한 일, 이 모든 일의 수혜자인 상대방도 그걸 보고 위에서 판단하고 있는 하나님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한 일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도 있었어요?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과 그 믿음 갖고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데 난 그것 때문에 프라이드가 있고 자부심이 있고 헌신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딸에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로 멋지게 했는데 그것도 내가 믿음 없이 한 것도 아닙니다. 뭘 인정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막 뭐가 되고 싶어가지고 막 밑에 생각을 깔고 한 것도 아니에요. 능력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저 하나님 주신 능력이잖아. 하나님 주신 능력을 했어요. 그런데 단지 뭐가 없었을 뿐이라고요? 사랑이 없었을 뿐인데 상대방이 실컷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한 걸 받아놓고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헛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능력이 아니더라도 큰 믿음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사랑이 전달되어서 사랑이 느껴져서 그 상대방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참 귀하다, 참 소중하다, 당신이 있어서 당신의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줬다라고 하는 놀라운 평가가 우리 나의 면전에서는 들려오지 않는다라도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그 평가가
들려 하늘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걸 듣고 참 기가 나.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네가 무슨 일에? 작은 일에 충성했다. 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충성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오늘 본문으로 바꾸면 사랑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랑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공동체가 시커울 뿐만 아니라 실컷 고생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한 일이 상대방에게 또는 공동체에 뭘 끼치느냐 하면 해를 끼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오늘 보면은 뭐라고 얘기냐면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다는 말은 무익을 넘어서서 뭐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해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기 보시오, 구제했어요.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줬어요. 봉사하고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근데 제가 나중에 세 번째 얘기할 텐데요. 여러분 저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처음에 사랑이 없이 구제하고 사랑이 없이 헌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나중에 세 번째의 이야기를 미리 해버리려고 합니다. 저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러분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엔 다 처음에는 사랑을 가지고 구제하고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줍니다. 중간에 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이게 마음이 비비꼬이기 시작하고요. 뭐가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중에 사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위는 하고 있는데 구제는 하고 있는데 헌신은 하고 있는데 뭐는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렸느냐 하면 사랑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랑을 지속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한번 시작하는 것으로만 사랑하면 안 되고 그 사랑은 어디에도 있어야 돼요? 끝에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 막 나를 막 비틀어 들어와서 내 옆구리를 찌르고 내 자존심을 막 뭉개고 나를 비난하고 그래도 꾹 참고 여전히 뭘로 해야 돼요? 끝까지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만이 유익한 거예요. 무익한 게 아니고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저 3절을 여러분 그렇게 잘 이해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사랑의 필요성.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고요. 사랑이 없으면요 인정받지 못하고 가치가 없다고 되고요.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고 해를 끼치게 되는데 나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려고 남을 비난하고 무엇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자리에서 뭐 하면 돼요? 사랑을 붙들고 실험하면 돼요. 작은 것이라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나로 말미암아 작은 불꽃 하나가 사랑을 퍼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누군가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면 그 불꽃을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 필요함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붙들고 실험하는 자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 선생이 강의하고 있는 사랑과 결혼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특성. 사랑의 특성. 자, 첫 번째로는 1절부터 3절은 사랑이 필요해? 사랑 포기하면 안 돼? 사랑 없으면 큰일 나?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요? 설명하는 것이 4절부터 8절이에요.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사랑에 대한 특성 또는 사랑의 어떤 사람도 성경학자는 정의라고 얘기하는데 몇 가지가 나오느냐 하면 15가지가 나와요. 오늘은 안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오늘 찬송도 저거고요. 내일 결혼식에도 뭐 부를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부를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항목을 전체 합치면 몇 개라고요? 15개. 근데 15개를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해야 한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3가지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건너뛰어서 6절에 가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게 긍정적인 표현.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이 추상적인 단어인데 추상적인 단어를 구체적으로 만들면서 하나는 긴 것을 맞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는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맞는 것은 세 가지인데 오래 참음, 그리고 온유한 것, 진리와 함께 많은 것, 기뻐하는 것. 두 번째가 사랑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정 표현 8개가 나와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미워하고 그 불의를 좋아하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8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카테고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자가 붙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는 총 15가지 사랑의 특성 또는 사랑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걸 세분화해보면 긍정적인 표현 3가지, 부정적인 표현 8가지, 그 다음에 모든이라고 하는 붙는 것이 4가지. 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면 긍정적인 것 7가지, 부정적인 것 몇 가지라고요? 8가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저런 내용을 왜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느냐 하면 저런 표현들 하나하나 덕목 하나하나를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실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 하나하나를 실험하다 보면 평생 늙을 가능성이 많아요. 평생 저와 여러분이 도달하지 못하고 절망할 가능성이 오래 참으면서부터 벌써 해롱해롱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힘든구나, 난 사랑 못하겠네, 안 해야지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 사랑의 구체성, 사랑의 특성과 관련하여 3가지 통찰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을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사랑의 필요성을 붙들고 실험하는 사람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나타나게 하는 비결, 첫 번째,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중심에서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사랑인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인가를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어떤 덕목이나 항목으로 붙들고 실험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저 15가지 항목 중에 한두 가지만으로 붙들고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라고요? 상대방 중심에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뭘 받을 것 같다? 상처받을 것 같다. 그러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늘 염두에 두면 내 안에 사랑의 관점, 사랑의 마음, 사랑의 태도가 자라는 거예요. 그걸 해놓고도 내가 실수했네 못 느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우리 이재문 장로님을 향하여 예를 들어서 머리를 가지고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깔깔깔 웃었어요. 우리 이재문 장로님 마음이 너무 너그러워갖고 제가 한 번도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대받아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속으로 저거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분이 인격적으로 사람이 좋아서 저렇게 있지. 본인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을까. 그런데 그냥 재밌자고 내가 그냥 뭔가 그냥 본인이 악의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더라도 내 관점에서 상대방을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했다. 그건 사랑이다 아니다?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이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 걸 자꾸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덕목은 항목은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했더라도 나중에라도 카톡으로 보내갖고 아까 내가 그때 지나고 나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뭐 했다고요? 했습니다라고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한번 내가 실수하고 실수한 것을 바로잡고 상대방이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다른 영역에서 또 다른 상황 가운데서 또 다른 상대방에게
그 비슷한 유행의 잘못을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시작은 내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사랑의 구체적인 특성의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관계의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누가 느끼는 감정이냐 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나는 쎄빠지게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사랑한 게 아니라고 아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관계의 용어의 사랑은 내 중심이면 안 되고 상대방의 용어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느끼고 상대방이 아 사랑했구나라고 여겨져야만이 내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해야 되는데 하기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힘드는 사람은 아까도 살펴보니까 7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였어요? 8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편리를 위하여 하는 것이 힘든 사람은 뭐만 해도 돼요? 안 하는 것만 해도 뭐 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니까요. 상대방이나 사람은 그걸 받아두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는 걸 더 원하지만 그것이 힘들면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을 구체화시킬 때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 사랑은 진리 안에 있어야 하고 사랑은 진리 때문에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게 내 공로, 내 의도, 내 동기가 되면 큰일 납니다. 사랑 내 방식이면 안 됩니다. 사랑은 말씀 안에서 진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 자비, 선행, 구제 이런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그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개념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반드시 진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진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이 내 감정 때문에 동기가 내 감정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내 감정을 넘어서서 말씀이 그러하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진리와 함께 뭐 한다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리 안에서 행한 사랑,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드러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진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사랑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가치에 의하여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고 뭐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돕는 것도 사랑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구원만 하면 장땡이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이 여러분 한 번에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이 이랬습니까? 옛날에는 예수 천당하면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랑 그거 안 해도 예수 천당함으로 영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가치 사랑을 이루는 시대가 예전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을 좀 도외시하면서 최고의 기독교의 사랑,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랑에만 몰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 천당 해갖고 영혼 구원 최고의 사랑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제일 나중에 야 교회 한번 와봐라, 내가 믿는 예수 한번 믿어봐라 그래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인간적인 사랑, 세속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걸 가지고 한번 와봐라, 예수 한번 믿어봐라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겁니다. 오늘날 시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이제는 옛날같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의 구원의 큰 사랑만 가지고 가면 큰일 납니다. 이웃과의 지내는 윤리와 도덕의 관점에서 또 세상에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일들 가운데 사랑을 쌓아가서 더 큰 사랑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의 구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15가지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즉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구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걸 이야기하는 가운데 사랑이 진리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사랑이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즉 우리의 사랑의 최종적인 목표는 영혼 구원이어야 한다는 걸 어렴풋이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4가지 덕목이 나오면서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4개의 덕목이 나오잖아요. 참다, 믿다, 바라다, 견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사랑해야 될 어떤 사람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고. 사랑은 쉽지 않다. 쉬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참아야 할 것이 많은 거예요. 뭘 참아야 돼요? 모든 것을 참아야 돼요. 모든 것을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요. 모든 것을 견뎌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랑하며 사랑을 끝까지 감당하는 일이 쉽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것도 참는다. 거기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믿으며 이 일 뒤에 역전과 반전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며 지금 현실의 문제를 뭐 하는 거예요? 견딘다. 이게 사랑의 구체성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랑이 쉬운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 참 힘든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견뎌야 하는 거야. 사랑은 네 감정 우선해서 네가 막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받는 거기 때문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걸 잘 구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의 최고봉은 진리와 함께 가는 것, 즉 영혼 구원하는 것인데 그냥 영혼 구원만 한다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시대는 이미 지났으니 이제 너희들은 세속의 윤리 가운데 있는 사랑의 관점을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가운데 영혼까지 구원하는 사랑에 이르러야 한다. 그래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선행을 행하고 구제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역할로 그치면 안 되고 반드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구체화시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개 개개의 항목 중에 몇 가지만으로 붙들고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실험하기 전에 오늘 제가 알려줬던 몇 가지 원칙들을 잘 이해하셔서 사랑을 좀 더 구체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아, 상대방에게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고 해야 할 것은 뭘까? 잘 생각하셔서 특별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선행도 행하고 구제도 행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십시오. 근데 더 나아가서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영혼 구원하는 것, 진리와 함께 가는 것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쉽게 사랑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이왕한 사랑 끝까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사랑의 정의가 4절부터 나오는데 사랑은 그렇게 시작하면서 첫 번째 단어가 뭐가 나와요? 오래 참고. 근데 사랑의 정의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단어가 뭐예요? 모든 것을 뭐 하느니라? 견디느니라. 이게 샌드위치 구조란 말이에요. 양쪽에 샌드위치가 양쪽에 빵이 있는데 이쪽 빵과 저쪽 빵이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거라는 거예요. 참는 것을 여러분 인듀어런스 참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큰일 나요. 사랑은 참는 것이라면 사랑은 지속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미리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이 되려면 뭐 하는 거라고요? 지속하는 거예요. 비난해도 억울함에도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되려면 사랑은 뭐 하는 거 해야 된다고요? 지속하는 거. 그게 세 번째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지속성.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저게 사랑의 지속성이에요. 사랑이 되려면
제가 첫 번째는 사랑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가 사랑의 구체성인데 그 구체성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내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사랑이 되려면 하다가 그만두면 안 되고 이왕한 것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을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나중에 끝에도 뭐여야 한다고요? 사랑이어야 하는 거예요. 샌드위치 이쪽 빵도 사랑, 이쪽 빵도 뭐라고요? 사랑.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구제를 많이 했어요. 더 나아가서 뭐도 했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뭐 했어요? 앞에 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2절 한번 보여주세요. 2절. 네, 첫 번째 있어요. 2절. 내가 3절 한번 보여주세요. 3절. 네, 내가 모든 것으로 뭐하고?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뭐 할지라도 내줄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랑할 때 그 사랑을 구제를 하고 헌신을 할 때 사랑으로 안 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처음부터 사랑 아니고 막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대체로 처음에는 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뭐 하느냐 하면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적을 만난다니까요. 이 사랑이 반드시 반대자를 만난다니까요. 사랑하는 자를 거꾸로 틀리는 게 악한 마귀의 미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우리를 찌르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막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무용론을 느끼게 만들고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뭐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던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중도에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줄지라도 아무 뭐가 없다고요? 유익이 없느니라. 지속하지 않은 사랑.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맺지 않은 것은 뭐하지 않다고요? 유익하지 않다는 것. 저 말은 단순히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맺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한 이 행위가 유익하지 않은 걸 넘어서서 유익하지 않으면 무익이잖아요. 이익이 없는 거잖아요. 이익이 없는 것으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익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지 않다라는 말은 무익을 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해를 끼친다. 이 얼마나 억울해요. 난 처음에 뭘로 시작했어요? 사랑으로 구제했어요. 난 처음에 뭘로 시작했는? 사랑으로 내 몸을 불살라서 뭘 했느냐 하면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악한 마귀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비난하고 내 마음을 막 들끓어오게 만들고 내가 헷갈리게 만들고 의심이 찾아오고 회의가 찾아오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뒤로 물러가고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버렸어요. 중단해버렸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중단한 거죠. 내가 하다가 안 한 건 뭐예요?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중단이죠. 근데 공동체 입장에서는 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단이 아니라 공동체 입장에서는 퇴보요, 실패요,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속이 썩고요, 힘이 들고요, 억울하거든요. 볼펜을 가지고 허벅지를 찌르면서 끝까지 가십시오. 그리고 억울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따지십시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런 거라니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 그거잖아요. 예수님도 억울하잖아요. 감람산에 제자들 데리고 가갖고 야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데 내 인생의 중대한 결단을 할 텐데 뒤에서 앉아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잖아요. 예수님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영적인 수준이 있으니 여러분 9명은 안 보이는데 저 뒤에 갖다 놓고 갖다 놨다는 표현 좀 그리면 뒤에 두고 그래도 괜찮은 3명을 어디로 보낸 거예요? 자기 앞에 뒤에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 혼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놈이나 가까이 있는 놈이나 다 뭐하고 있어요? 뒤비서 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할 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뭐하게 해달라고요? 멀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다가 중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쳐다보니까 이게 중단하지 않는 마음을 줘야 될 이 인간들이 옆에서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근데 해도 안 되잖아요. 해도 안 되는 거 아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중에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죠? 함께 가기만이라도 해달라. 기도로 나를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나랑 함께 가자. 근데 그 끝까지 함께 가요?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러면 그 사랑을 여러분 지속하여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지고 끝까지 갔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를 우리 인생의 자리로 생각을 해봐요.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다가 우리 주님이 중단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갔다 칩시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실패는 없지만 그 사건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냥 중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뒤로 간 거죠. 패배죠. 회가 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를 악물고 여러분 이를 악물고 끝까지 사랑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지속했는데도 좋은 결과가 아름다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 계산서를 내미시라니까요. 주님 내가 정말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내가 정말 다리를 질질 끌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무익을 넘어서 해가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나한테는 뭘 해주시렵니까? 나한테는 어떻게 해주시렵니까? 주님 나도 좀 위로해 주시고 나도 좀 갚아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따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세어보십시오. 제가 세어봤는데 9번밖에 안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죠? 사랑짝이니까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죠? 사랑은 몇 번밖에 안 나온다고요? 9번밖에 안 나왔는데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아까 살펴본 것만 해도 몇 개 나왔어요? 15개. 15개. 나중에 뒤에 보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 사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말로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행함과 뭘로 하자고요?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을 구체화시켜서 사랑은 실천해야 된다.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구체화시키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천을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이를 악물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우리 화면 한번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읽을까요? 아니요. 시작. 영어가 나가고 헷갈리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라이프 마이너스 러브는 제로. 여러분 인생에 사랑이 빠지면 뭐라고요? 제로다. 여러분 이거는 육신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라이프에 뭐가 빠지면? 사랑이 빠지면 제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가정생활을 부부 사이가 부모 자녀 사이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지금 사랑이 있습니까? 잘 살펴보시고 이 사랑을 다시금 붙들고 소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학 개론. 사도 바울의 사랑학 개론. 사랑의 필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필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특성을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사랑의 특성을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사랑의 지속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의 지속성을 이루어야 합니다.